네, 오늘 제목은 제 중에 가장 큰 죄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제 중에 가장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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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감사 생활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마다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사람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을 더럽게 함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 세계 속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다음 말씀. 곧 험난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은 바로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이 감사이고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즐겁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장미나무의 가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장미꽃을 찾는, 즉 감사거리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거리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죄다. 한번 크게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죄이다. 예,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죄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또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네,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또 죄인의 우두머리다.
요즘 말로 하면은 깡패 두목과 같은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는 나의 다른 선들에게 듣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며. 다음 말씀. 그것들에게 죄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 절하거나 섬기면 하나님은 죄를 갚을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대 4대로 이르도록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대를 30년으로 보면은 12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죄를 갚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몇 대로 죄를 갚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3대 4대까지 내려가면서 그 죄를 갚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개인이 망하거나 또 가정이 망하거나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면 그 원인이 전부 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즉 다시 말하면 짬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비빔밥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합의 집안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그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죽자 살자 길러 넣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조금 크더니 부모를 몰라보고 다음 그림 보시면 배은망덕하더라 하는 그런 거죠. 배은망덕 해가지고 남의 집에 아저씨를 보고 남의 집에 아줌마를 보고 그분한테 가서 아버지, 엄마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속이 터지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유래를 한번 보면요.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옆집에 가서 그 밥을 동정해서 얻어먹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집에서 키우고 머슴으로 들여가지고 그렇게 밥을 주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시켜줘서 자기 집에 그 아래채에 살도록 집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이분은 그 머슴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머슴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재산까지 물려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머슴이 그 자기를 길러준 어르신한테 오더니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물었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머슴으로 살아왔는데 그 머슴으로 산 그 세경 그 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네 이놈! 그래가지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겼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렸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도 죄지만도 100명을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어린아이 유괴한 그 뱀 죄도 크지만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께 배움 망덕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최고로 큰 죄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죄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죄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죄이다. 바로 보지 못하는 죄이다. 나를 바로 보지 못한 죄가 두 번째로 큰 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은 너 자신을 왜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눈 속에 티죠. 눈에 티는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까 뒤집어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까 뒤집어도 눈 안에 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후 하고 그냥 불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티가 날아가면 다행이지만 안 나가면 계속해서 또 불어내고 또 눈을 물에다 씻고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거죠. 그만큼 눈에 티는 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들보죠. 들보가 뭡니까? 이 기둥 저 기둥 사이를 가로질러서 있는 그 나무를 들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되는 지지대, 들보를 다른 번역에서는 나무 토막이라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 밝게 잘도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해서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그렇게 큰 나무 토막이 있는데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도 그리 잘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 제일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구제를 어디서 했는가 하니까 회당과 길거리 사람 많이 다닌 데서 구제를 했어요. 그 다음 기도도 하루 3번씩 하였는데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사람 많이 다닌 길거리에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못했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큰 소로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그 다음 그들은 또 금식을 했는데 일부러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그 참 때가 묻고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당신 어떻게 얼굴이 그렇냐? 지금 내가 며칠 두째 금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군요. 그러면서 막 금식에 대해서 칭찬하게 된다는 그런 거죠. 또 그들의 11조 생활 어땠습니까? 그들의 11조 생활은 그 채소 밭에 있는 채소까지라도 11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을까요? 안식일에 39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식일에는 굴뚝에 연기도 나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느질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은 따라갈 수가 없는 신앙생활이다. 저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류에 속했는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열심으로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더라? 흠이 없게 신앙생활을 했더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흠이 없게 신앙생활을 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저들이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본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자들이다. 예수님 그리 책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접의 끝은 깨끗하지만도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이 갈람산에 있는 그 무덤인데요. 전부 다 해를 칠해서 우리나라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깨끗하죠. 끝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뭐요? 썩어있는 속량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겉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너희들 속에는 뭐고? 썩어있는 송장 냄새가 나고 있구나. 그런 말씀 책망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된 인도자라 그렇게 책망해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는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낙타는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마귀 새끼들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자신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바로 세 번째 죄는 착각하고 사는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착각하고 사는 죄이다. 착각하고 사는 죄이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다음 그림 보시면 큰 부자가 나오죠. 그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백 몇천만짜리 가방과 옷을 입고 날마다 풍류를 즐기면서 노래하면서 화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부귀 영화가 자기 자신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여봐라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 부귀 영화가 자기 자신 양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라. 그러나 그것은 실제 부귀 영화가 내 자신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다음 그림 보시면 어디에 버림받습니까? 음부에 버림받지요. 그는 음부에 버림받아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제서 말고 부귀 영화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다음 말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하늘이 향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기 불쌍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귀 영화가 자기 자신이랑 착각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실제는 독사의 새끼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야 착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착하고 살아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안요한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낮은 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무신론자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요한인데 안요한복음 1장 1절이라 그렇게 하나님 놀려먹던 인간이 바로 이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37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음 대에 하거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순간 그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의 간증은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7년이 더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하나님 없이 37년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향락을 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보니 그것이 진짜 안요한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착각한 안요한이었더라.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진정한 안요한의 모습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진짜 나, 육신의 나가 아니라 속사람인 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린 마음 갖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야. 두렵고 떨린 마음 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하나님 믿어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바울 사도도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갈까 싶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염려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하니까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건데 아니 없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놀란 것은 아니 그 교회 성도님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 같은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진짜로 하지 말고. 영등포의 한 교회에 개 200마리를 기르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200마리 길러 생계를 유지했다면은 지금 시대가 아니고 좀 몇십 년 된 그런 시대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날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날마다 그런 입으로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개 200마리를 기르는 장로님이 개 한 마리를 건축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근데 그날 밤 장로님은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서 그는 통에 자복하고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요 제가 교인들 앞에서 고백할 것이 있사오니 꼭 제가 간증하도록 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무슨 고백이게 아닙니다. 주일 밤에 꼭 간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그 장로님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한다 했는데 개 한 마리를 건축 헌금으로 내어놓고 잠을 자던 그날 밤에 저는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각종 면류관이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저기 내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보니까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동으로, 철로, 납으로 된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막 보석도 박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제 것입니까? 물었대 천사한테. 그때 천사가 당신 머리에 맞는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금 면류관이 탐이 나고 보석 면류관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먼저 써봤대요. 그런데 머리에 맞지를 않더래요. 머리에 맞질 않아. 그래 나중에 금 보석 면류관이 머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은 면류관, 동 면류관도 써봤는데 머리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나중에 철로 된 면류관도 써봤는데도 머리가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한테 내 머리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천사가 그 장로님 데리고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더래요. 그래서 가리켰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개털로 된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개털로 된 개를 많이 길렀으니까 개털로 된 그런 모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고 그 개털 모자를 머리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머리에 꼭 맞더라잖아요. 자기 머리에 꼭 맞더래요. 장로님은 당황해서 모자를 벗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것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벗지 마십시오. 천사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한 일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그 면류관을 넘보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은 얼굴에 황당무가 되어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수가 하면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하면서 이제는 제가 이 부끄러움을 벗기 위해서 개 100마리를 헌금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간증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충성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때 누군가가 소리 지르면서 장로님 이름이 개 장로님인데 개 장로님이 개털 모자 장로님이 될 뻔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위로를 해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회개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더 이상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살아보겠다든지 그런 희생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엄마야? 그리고 시간마다 날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엄마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참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아버지 어리석고 두단 죄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중에 가장 큰 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죄 머물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총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인이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지 못한 자가 또 큰 죄인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간 자가 또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 가지고 주님 잘 섬기고 겸손히 주님 오라고 하신 그 길 따라가며 아버지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말 일어나 내 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라 능해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시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시네. 이뻐하는 나라들 예수 원하시네. 원하는 모든 상가들의 전날에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원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라면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큰 죄, 또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큰 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큰 죄,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따라 길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심령들 아버지 다 받으시고 주님 손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 진리 길을 잘 걸어가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저희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질병과 전염병도 어떤 사고도 저희들 10년과 가족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여 청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불 올려드립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종희 7월 두 번째 주일에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11잼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교예물 또 사랑의 지팡이물 주일예물 성비라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 주여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데 물질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양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들 심령 되기 원한 모든 심령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구원을 이룹시다. 아멘.